2022년 11월 26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2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를 향한 성도의 본분에 대하여 기록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묵상하며 몇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죠. 첫 번째 국면은 세상 권위의 강력함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뤘습니다. 여러 기적 속에서 세상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알아가며 선포되는 것을 목도하는 사건들을 묵상하였죠. 또 두 번째 국면은 그 세상 권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성도 다니엘의 영혼을 다루었습니다. 말씀과 계시와 환상을 다룰 때 그것들을 받아낼 때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인의 상태에 놓인 한 성도가 경험하는 정서와 영혼과 대화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세 번째 국면은 그 한 성도인 다니엘이 자신의 내적 상태를 다뤄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확장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였습니다. 삶이라는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성도가 어떻게 진전시켜 나가는지를, 보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말씀을 묵상하였죠. 네 번째 국면은 세상 권위의 생성과 소멸로부터 그들의 유한하며 제한적인 권세를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선포된 예언이 실제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도 살펴보았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국면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통치하시며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유기된 자들의 패망과 택함받은 자들의 인내와 소망을, 그 영원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이 일들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오늘 본문은 이 다섯 번째 국면에 속한 본문으로서 마지막 날 소망의 성취를 꿈꾸며 고대하는 성도의 책임과 과제에 관하여 다룹니다. 그렇게 다니엘서는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은 언제 그날이 올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6절부터 9절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모시 옷을 입은 사람, 곧 강물 위쪽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합니까? 내가 들으니 모시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쳐들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에게 맹세하면서 말하였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듣기는 하였으나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었다. 천사님,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그가 말하였다.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이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오늘 본문의 전개는 좀 답답합니다.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어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정확한 날의 수가 7절과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상징적인 숫자로서 이 숫자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았다가는 자칫 오역의 소지가 아주 다분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교파들이 이런 묵시의 책들을 숫자 그대로 받아서 자신들이 좋을 대로 해석하는 잘못을 저지르는데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시간을 나타내는 말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7절에 한때, 두때, 반때, 그죠? 11절에 1290일, 12절에 1335일. 이 숫자들의 공통점은 약 3년 반, 그러니까 3년 반의 근사값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완전수는 7이에요. 그래서 7년이라는 시간을 대비한 7의 의미는 완전하며 절대적이고 영원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3년 반이라는 것은 7의 절반인 3.5의 의미로서 불완전하고 제한적이고 유한한 시간을 의미하죠. 언젠가는 끝날 일을 의미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날 그 권위와 권세가 또 한편으로는 핍박과 박해가 소멸될 것을 의미하지요. 앞절에 세상의 권위에 유한한 끝날과 함께 오늘 본문은 택함을 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기다려야 하는 그 고난과 고통의 세월의 기한, 그 끝을 말하여 줍니다.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말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정하여진 유한한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 반드시 끝날 소멸될 시간을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핍박과 박해의 시간의 소멸과 영원한 나라의 도래는 그런 의미에서 동일한 표현입니다. 유한하며 제한적인 그 시간 안에서 핍박과 박해의 시간은 끝이 날 것이며 영원한 나라의 도래는 더 이상 시간 개념이 아닌
그 시간의 개념이 필요치 않은 영원으로 시작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 날을 어떻게 기다리며 참아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답을 하여 줍니다. 8절 보세요. 다니엘이 천사에게 묻죠. 천사님,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이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천사는 이 일이 끝나며 그 마지막은 언제 올 것이며 그 날은 어떠하겠느냐에 대한 다니엘의 질문에 가거라 라고 대답합니다. 가거라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이죠. 그날을 기다리되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때까지의 시간은 유한하니 그 유한한 시간 속에서 성도가 해야 할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3절과 10절,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혐오감을 주는 흉측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나갈 것이다. 1335일이 가기까지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그 끝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13절까지의 내용이 그 답을 하여 주죠. 다니엘이 지금 이 순간 환상을 통하여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5가지의 국면으로 나뉘어 묵상한 모든 일들을 마지막 12장에서 하나로 모읍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세상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고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성도의 성도됨을 매 순간 깨닫는 지혜로 얻으라는 것이죠. 그 말씀의 빛 앞에서 많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깨끗하여질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얻은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받도록 허락하신 자들만이 이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지혜의 빛, 그 영광의 빛 앞에서 기다리면서 참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이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고난과 박해의 과정을 모두 알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생에 약 30년을 기다리며 참으셨습니다. 그 영광의 사역을 미리 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한한 시간 속에서 거주하시며 유한한 시간을 참아내신 것입니다. 무한히 유한을 입고 유한에 참여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신비이며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거라 라는 천사의 말 속에서 오늘 세상을 향하여 걸으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받아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교회 공동체 밖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곳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우신 그곳에서 주의 말씀의 실현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와 그 뜻과 그 섭리를 이해합니다. 비록 받아들일 준비도 되지 않았고 그 말씀이 자신을 향하여 찌르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날카로운 창으로 찔려 매번 패배하는 아픔과 그 비참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가, 온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그 정하신 뜻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의 보호 아래 활활 타오르는 세상의 권세는 성도의 머리털 하나도 태우지 못하는 그 거룩한 몸을 조금도 상하지 않게 무력할 것이며 그의 보호 아래 성난 사자와 같은 이 세상의 모든 문명들은 성도의 작은 뼈 하나도 부수지 못하는 무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고되고 유한한 정하여진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결국 그 영원의 나라를 영광 가운데 마주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중한 간증이며 이것이 우리의 오늘이 주어진 까닭입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 영광의 빛으로 눈이 부신 오늘을 살아갑시다. 세상의 한가운데로 걸어갑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의지하며 버겁지만 그 오늘의 한 걸음을 걸어 나갑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